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혹시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맞아요. 혹시 아니더라도. 그런데 혹시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 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주의 교회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에요. 한국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짚어 보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어떤 변화의 시기,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성회, 이때가 바로 이 한국 교회의 어떤 대변혁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1907년 1월 14일 장대현 교회 이기람 목사님이 인도하셔서 부흥성회가 시작되면서 기도회가 진행되었는데요. 그게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해서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불이 붙었고, 우리가 표현할 때 그죠? 기도에 불이 붙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한 600여 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불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막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이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작스럽게 당시에는 장로님이셨죠. 길선주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해에, 그러니까 1906년도에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임종을 하면서 이 약 한 100달러 정도, 당시에 100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을 맡겼는데 그 돈을 자기가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 모여있는 600여 명의 사람 앞에서 내가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이 기도했던 무리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여인은 청일전쟁, 그 이전에 청일전쟁이 있었죠.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의 아이 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를 버렸다. 내가 내 자식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선교사의 돈을 내가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너무 미워서 술을 마시면 내가 그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 자신들의 이 불의했던 그 죄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길선주 장로님부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온 교우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안에서 또는 나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 죄를 우리 교우들 앞에서 다 고백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니까 이걸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고백한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이 있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일화들이 있는데요. 평양 시내의 영문 근처에 살았던 방은덕이라고 하는 순포, 당시는 순포라고 말했어요.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이 방은덕이라고 하는 이 경찰관이 이 장대현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과 방은덕 이 경찰관이 생각할 때에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이 사람들 죄를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 죄인들을 싹 잡아다 놓으면 자신이 뭐 하겠어요? 내가 빨리 진급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장대현 교회에 몰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를 고백하는 것도 듣고 또 당시에 설교하는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듣고 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선포됐던 설교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지옥을 선택하랴, 천당을 선택하랴. 설교 제목이 그래요. 예전에는 천국 이런 거 표현보다는 우리가 천당이라고 표현 많이 했죠. 지옥을 선택하랴, 천당을 선택하랴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방은덕 이 경찰관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마음에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죄인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붙잡으러 왔는데 가만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사람은 천당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여기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들 벌떡 일어납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막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가만히 주체를 못하고 손을 번뜩 들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이 순포 방은덕입니다. 내가 이 죄인인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어서 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에서 찔림이 생기니까, 내가 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거든요. 지옥 가기 싫거든요. 천당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팔뚝 일어나서 이 목사님에게 이 고백을 했던 이 방은덕 이 순포가 그 경찰직을 그때로부터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이 이제 평양북도 맹산군이었는데요. 그 맹산군에 내려가서 맹산교회를 설립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 회개했던 이 현장을 목격했던 이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감옥의 지붕이 열리는 것 같았다. 감옥의 지붕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지금 그 안에서 뭐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막 하니까 들어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 강도짓을 했다. 강간을 했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이 뭐 같다는 거예요? 감옥 같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고백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펄떡 일어서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신이 했던 이 고백, 이 죄에 대한 고백을 자신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한 것들을 가서 갚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 거를 빼앗은 게 있으면 그대로 가서 갚아주는 겁니다. 손해를 보게 한 것 있으면 그대로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평양과 중국으로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무역상이, 중국 무역상이 하루는 기독교인이 찾아와서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거짓말로 이 물건을 팔아서 내가 착복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값을 정리해서 그 수년간 했던 것을 다 해가지고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상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기치는 사람 아니에요. 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혹시 상인이 계시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취소할래요. 상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거래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잖아요. 그게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고 그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갚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갚으러 온 것이 너무나도 이상해 보였던 거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일화는요 비일비재합니다.
이 일로 평양 시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름받은 이 목사님들이 각 지역에 내려가서 이 불같이 일어났던 이 열기를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이 기독교 자체가 크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초석에 이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듣고 배우는 성경 연구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 다음에 성도의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섬김과 봉사,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삶, 이러한 것들이 점점 정착을 해가면서 바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라든지 그 다음에 6.25 한국전쟁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마 그 순교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이 일은 앞에서 그러한 역사들,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되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 그런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이제 기독교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구나. 죽는구나. 겁을 내서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불은 더 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의 지금의 한국교회가 지금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선교하는, 세계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사실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발전해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들이 사실 다른 나라들과는 좀 차이점이 많아요. 정리를 해보면 약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그저 그냥 처음 어쩌다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1907년 이전에 이 2해 전에 1905년에 원산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 강해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설교긴 설교인데 하나님 말씀 하나씩 풀어서 했던.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뭐 부흥성회 이러면은 강해가 강해 설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흥사들이 좀 있었고요. 또 그냥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 부흥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1907년에 이 평양대 부흥성회가 있기 이전에 이 원산에서 바로 이 사경회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라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이 지금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직접 그 회개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차츰 바로 이 조선 신앙 조선 기독교인에게로 성도들에게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 사람들은 돌아가거나 그러다 보면은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게 되죠.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 당시에 선교사들에게서 조선인들에게로 조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그 주도권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일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그저 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잘못되어진 것들을 실제로 삶에서 변화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도덕적인 어떤 삶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상인들도 너무 하는 것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갱신, 새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회, 이 부흥성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부흥하기 시작을 했는데, 개신교가 이때부터 이 천주교의 교인 수를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나마 아직까지는 개신교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기는 한데 곧 초월될 것 같아요. 이 천주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문제는
개신교인들 가운데에서 천주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안 믿던 사람들이 천주교 구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천주교로 넘어가게 되었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도 이 1900년대 바로 이 초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평양 대부흥성에 1900년대 초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 이것이 제 마음에 떠올랐던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한국에서 같은 민족이 같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때와 지금의 신앙이 같으냐라고, 같은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또는 그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본다면 네 가지 항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충 그렇다, 아니다, 대충 아니다, 뭐 하여간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1900년도 초에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그들과 같으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 먼저 꺼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이 아침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같은 나라에서 같은 백성이, 같은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단호하게 1900년도 초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들의 신앙과 우리가 같다라고 말할 수 없느냐?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나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또는 믿음이 같다 다르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믿음, 실제로 그 신앙은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다르다고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한 가지를 말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한 가지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 오늘 그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빼고 오늘은 그 한 가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오늘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그리스도인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지금을 살아가는 내 신앙이 다른 이유, 여러분, 뭔가 그들과 다른 부족한 부분, 아니 부족하다를 떠나서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처음에 축복했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물론 앞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뭐 하느냐? 확신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사실 그 믿음이 뭐 하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온 이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까 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을 시점입니다. 아들한테 쫓겨서 죽을까 봐 도망가고 있는 신세, 바로 그때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왜 이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었느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느냐?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친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 압살롬의 큰 맏형인 이복 맏형입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이 이복 맏형이 있는데, 이가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다말이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묘수를 했습니다. 아픈 척 했어요. 꾀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말이 자기의 침실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강간을 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안 겁니다. 자기의 친여동생이 이복 형에게 그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들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통하지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노하였다라고 말은 하는데, 암논이 했던 이 행위 때문에 이 다윗이 노하기는 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노했긴 합니다. 그 후에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를 불러다가 어떤 징계를 하거나 그 암논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조용하게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기를 2년을 버텼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 감정이 또 사그라들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자라고 생각도 들만한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마음의 앙심,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2년이 지난 어느 한 시점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 형 암논을 불러다가 잔치를 준비해서 암논 형을 부릅니다. 그러나 준비해 놓았던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 암논이 오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또 다윗이 안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알았어요. 압살롬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형 암논을 죽이게 되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모든 일들이 사실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압살롬, 암논, 다말 이런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중간에 아버지 다윗이 사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암논을 데려다가 징계를 하거나 또는 따끔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압살롬이 그런 일들이 없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압살롬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서, 암논 형을 죽인 것에 대하여서 또 그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됐든 뭐가 되었든 용서가 되었든 어떠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다윗이 쫓겨다니며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맞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은 결국 그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름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요. 3년이 걸렸어요.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 다윗이 부른다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이제 아버지 다윗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게 되었구나. 그런 어떤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 3년 만에 본 이 압살롬을 얼굴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가서 축하하고 나가서 이렇게 기쁘게 맞아들이고 이런 거는 고사하고 아예 얼굴도 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내 언젠가 힘을 기르면 이에 대해서 복수하리라. 실제로 그래서 당시의 유다 족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으로 추대되고, 그러면서 이 다윗을 이제 쫓아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도망가는 이 다윗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때의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기록입니다. 도망을 가는 이 다윗에게 사독을 비롯하여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 다윗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저 상자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곧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그곳으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언약궤가 저리 옮기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 다윗과 함께 가게 되어지면 누가 함께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간다? 그럼 비록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보이는 다윗이지만 언약궤가 함께 가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누구다? 다윗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 제사장에게 그 궤를 메고 다시 성읍으로, 예루살렘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형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잘못하면 죽을 형편이에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죽을 위기에 맞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뭘 포기합니까? 마치 왕권을 포기한 것 같아요.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자신은 왕권을 포기하고, 이건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자살행위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왜 다윗이 왜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냈느냐? 바로 이겁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 신앙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신앙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로 이 다윗이 왕권을 포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나는 더 이상 왕 되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언약궤를 성읍으로 다시 보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뭐하시리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돌려보내면서 왕권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궤와 그리고 그 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뭐 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왕권을 포기했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하겠지요. 나는 다 포기했다. 이제 그저 내 목숨만 구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좀 그렇게 내 목숨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데를 보이신다, 내게 보이신다라는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내가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상황을 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확실히 그 일이 뭐 한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 신앙은 그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은혜 베푸시면 다윗과 같이 지금 내가 죽을 것인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분명히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환경을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확실히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앙이 너무 부족해요. 물론 이 단계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까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셨다, 내가 좀 신앙에 경륜이 있다, 연륜이 있다라고 사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꽤나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해봤어요. 그 다음은 모르겠고 그 정도까지는 저도 신앙생활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 취업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다음에는 내가 꼭 할 것이다, 직장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믿음은 가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 확신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내가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 정도 믿음은,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은 우리가 경험을 하셨을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역시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닫힌 신앙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믿음은 믿음인데 뭐 했어요?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린 신앙. 닫혀 있는 신앙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 신앙은 신앙인데 뭔가 좀 답답해요. 뭔가 좀 부족해요. 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갔어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남은 인생을 도망자로 영원히 살든지 두 번 다시 예루살렘 발을 못 붙이게 되든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 중에 하나예요. 그야말로 긴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다윗이라는 말이죠. 이런 긴박하고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건요,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압살롬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물리칠 수 있어요. 그를 죽일 수도 있고요, 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왕이 되어야 해요. 왕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왕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죽거나 아주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을 것이 불보듯이 너무 뻔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왕권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26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왕권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건 닫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으세요? 선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셔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왕권이 회복되지 않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열린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왕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다윗은 왕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왕으로 되어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왕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정말로 왕권을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은 이렇게 25절과 같이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도망가는 동안에 압살롬이 나를 찾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압살롬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직 그거예요. 기도 제목은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치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왕권 회복을 꿈꿨습니다마는, 꿈꾸는 가운데에서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그래서 축복했지요.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그건 축복 못하겠어요?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혹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그렇게 내게 하시 아니한다 할지라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온 이 제사장들에게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비록 하나님의 궤가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동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왕권이 회복할 수 없다. 왕권이 회복될 수 없다. 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궤가 내 곁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제사장들이 나와 함께 있든 없든 관계없이 왕권이 뭐 할 것이라?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있는 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다윗의 왕권, 그가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뭐 하더라도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 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냥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까요?
다시 질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치 이 다윗과 같다면 하루속히 왕권을 회복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물론 이 신앙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나 문제가 있어요. 왜냐?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뭐하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당연하게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닫힌 신앙, 닫힌 믿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확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반드시 그래 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신앙 보시고 내 믿음 보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이런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십시오? 당장에 이대로 해 주십시오. 마치 그런 거죠. 아내가 오랜만에 큰돈 들여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어때? 나 머리하고 왔는데 여보 어때? 남편이 오지랖없이 머리 했네? 저번 게 나은 것 같은데? 뭐 그게 되었든 간에 뭐가 되었든 이 아내가 질문했을 때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오, 이쁘다. 저번보다 이번이 훨씬 예쁘네. 앞으로도 이 머리 했으면 참 좋겠다. 답은 이미 아내가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뭐만 하면 돼요? 네, 그 답대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또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우리를 따르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나를 좀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잘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혹시 내가 아픈 것을 또는 혹시 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혹시라도 내 자녀가, 내 아이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취직하지 못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정말 쉽지 않은 신앙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힘든데 이거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전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하면서 나누게 된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오랫동안 한 20여 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주셨다라고 믿고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걸 이루어 주시리라. 누가 봐도 이거는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제가 20년 30년을 기도해도 20년 30년 그 신앙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먼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진 이 믿음, 이 신앙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닫힌 신앙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 하지요?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이 바로 열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열린 믿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1900년도 초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그 신앙 우리에게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했던 믿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 거절당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여서 확신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앙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요,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정성을 깊이 들이면 그 신이 내게 반드시 응답.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거기서 그치만 안 됩니다. 그 신앙 우리도 있어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뭐 하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한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셨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실망하지 맙시다. 바라기는 끝까지 이 열린 신앙 가지고 혹시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있는 분이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열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실망하지 말고 전진해, 그래서 선한 일꾼으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